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엘리 시대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에게 임하는 그런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 성경의 선지서가 그러하죠.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에는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무엘이 이름이 알려진 첫 남자 이제 선지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엘리 시대에 이 말씀이 희귀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행할 사람들이 적었던 것이죠. 그들은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았고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였던 것이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 여호와의 전은 성막이 놓인 건물을 말할 겁니다. 사무엘은 성막의 성소나 성막에 가까운 부속방에서 또 자고 있었을 겁니다. 이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라고 기록을 합니다. 곧 새벽에 가까워지고 있었음을 또 의미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한 것이 아니고 엘리에게로 합니다. 엘리는 눈이 보이지 않아서 이전에도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뭔가가 필요할 때 사무엘을 자주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무엘은 당연히 엘리가 자신을 부른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간 것이죠. 그러나 엘리는 자신이 부르지 않았다 하면서 돌아가 다시 자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말씀은 이유를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것이죠. 이 모르면 힘든 겁니다. 3번이나 연속 자신을 찾아온 이 사무엘을 보고 그때서야 엘리는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알려줍니다. 이 하나님께서 4번째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제 사무엘은 이제야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첫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시죠. 근데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족을 심판하신다는 말씀, 그것을 듣는 이들의 귀를 아프게 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집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모두가 놀랄 만한 아주 충격적인 일일 겁니다. 사무엘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 엘리 집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고 지난번에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또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그의 선지자로 부르셔서 이제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엘리의 자식들의 죄가 멈추지 않고 엘리 집안의 죄가 된 것은 엘리의 자식들의 죄가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엘리의 죄,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엘리는 자식들의 죄를 금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그것을 간과합니다. 이 엘리의 집이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엘리의 자식만이 아니라 엘리의 죄가 된다는 사실에 덧붙여서 그들의 죄가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반드시 멸망에 이른다는 말씀이 더욱더 충격적인 것이죠. 그것을 사무엘이 듣습니다. 또 사무엘은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 오늘날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잘 충격을 안 받습니다. 엘리의 때보다 더 많은 죄를 범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우리들은 그렇게 더 많은 죄들을 범하는 것 같은데 말씀에서 그게 죄라고 말씀하셔도 우리는 잘 충격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그 긴박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좋은 말씀을 가려 듣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이 홍수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는 참 말씀이 희귀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이 대제사장 엘리의 집의 멸망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관심은 결국 아이 사무엘을 선지자 사무엘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잘 살고 있던 것 같은 이 엘리의 집이 사실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잘 사는 것의 기준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가 잘 사는 것일까? 무조건 평안하면 잘 사는 것일까? 무조건 많이 돈을 벌면 잘 사는 것일까? 뭔가 행복하고 즐겁고 그냥 기쁨이 있으면 잘 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 잘 산다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잘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잘 사는 것에 대한 기준을 위해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때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잘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은 어떤지 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기준에서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